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 참 재미없다, 잠 안 올 때 성경 읽으면 잠이 온다, 수면제라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읽어보면 어때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성경 이 오늘 내용처럼 재밌는 내용이 어떤 소설에, 어떤 동화에 이런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은 지금 야곱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이삭의 아들이에요. 야곱이 어때요? 그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이제 자기가 세상 떠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그 맏아들,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가서 네가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그런 요리를 해가지고 오면 그걸 먹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 이제 아버지가 축복권자니까 축복한 대로 그 보기만 하니까. 그랬는데 이 소식을 이 말을 어떻게 돼요? 그 어머니 리브가하고 야곱이 들어가지고 그 이삭이 눈이 어두운 것을 이제 이용을 해서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가서 염소 새끼를 살찐 걸 잡아다가 그 남편이 좋아하는 요리를 해주니까 이제 야곱이 가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자기가 형 에서라고 해서 축복을 가로챘죠. 그것 때문에 이제 사냥해서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으러 들어갔던 에서가 이미 이 동생 야곱이란 놈이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 축복을 다 가로챘다는 걸 알고 어때? 화가 나가지고 이제 동생을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 이제 죽이겠다 막 이렇게 벼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인 리브가가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러다 이제 이 자식들이 큰일 나겠으니까 이 야곱을 우리 친정으로 보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오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서 와서 처음에 한 달 동안 머무는데 야곱이 아주 굉장히 성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라반이 어떻게 돼? 네가 내 조카지만 어떻게 그냥 공짜로 일을 시킬 수 있겠느냐?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외삼촌 저에게 품삯 줄 필요 없습니다. 라헬을 좋아해가지고 첫눈에 반했잖아요. 그래서 7년 동안 내가 여기서 외삼촌을 위해서 일할 테니까 라헬을 제게 아내로 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게 훨씬 낫지. 그래서 7년 동안 이제 머슴살이 하기로 하고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지난번에도 그 말씀 드려요. 7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결혼식을 해가지고 첫날 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특별히 언니는 눈이 좀 못생겼는데 그 언니 이제 레아를 들여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외삼촌이 이제 자기를 속인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가서 따졌더니 외삼촌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고장에서는 이 언니를 놔두고 동생을 먼저 시집을 보내는 법이 없다. 그래서 언니를 먼저 들여보낸 거니까 네가 또 7년간을 봉사하겠다고 하면은 내가 라헬도 너에게 아내를 주겠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신혼여행 갔다 온 뒤에 어떻게 됩니까? 또 이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14년 동안 이제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제 고생을 엄청 했죠. 정말 성경에 여기 보면 자기 말로 그랬어요. 내가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내가 외삼촌의 양을 어떻게 쳤는지 외삼촌이 아십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4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그때부터 이제 외삼촌하고 어떻게 품삯을 매년 이제 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큰 회사들은 노조하고 이 경영자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노사협정을 맺고 또 임금 이렇게 협상을 하잖아요. 근데 올해는 얼마 주겠다, 뭐 양 몇 마리 주겠다, 또 뭐 염소 몇 마리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제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말만 그렇게 해놓고 외삼촌 라반이 몇 년이 지나도 전혀 양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는 거예요. 야, 네가 뭐 저기 멀쩡한 놈 저거 잘못해가지고 저거 이리한테 물려가고 저거 병들어 죽고 그래 너 그거 물어내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리 고생을 해도 이거 핑계대고 저거 구실해가지고 하니까 이게 뭐 재산이 늘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야 고생을 한대.
그래서 이제 외삼촌한테 도저히 못 참겠어서 요셉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태어났을 때 외삼촌이 가서 말합니다. 외삼촌, 이제 내가 처자식들 데리고, 또 처자식도 안 준다고 하면 이거 큰일이니까 처자식 데리고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고향으로 갈 지금 형편이 못 되죠. 형 에서가 살아있고 지금 빈털터리로 어떻게 고향에 갑니까? 근데 이 애삼촌 밑에서는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한다 해도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냥 처자식 데리고 외삼촌한테 이제 고향으로 가겠다고 한 거예요. 이 외삼촌 라반의 입장에서 보니까 큰일입니다. 얼마나 이 성실한 사람이, 그리고 자기가 소유가 얼마 안 됐는데 이 야곱이 와가지고 한 티로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셔서 큰 부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라반이 그에게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여러분 어때요? 이 라반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인데 굉장히 이제 좀 독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너로 인해서 나와 우리 집에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안다고.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여기 그대로 있으라. 그러면서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네가 품삯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이거 얼마나 여러분 파격적인 제안입니까? 네가 품삯을 정하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속이겠느냐?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 외삼촌이 아십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저는 여기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어떻게 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밟는 땅마다, 정말 야곱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밟는 땅마다 그것이 축복의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에 탁 와요. 야곱이 발이 밟는 곳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데 나가 가는 곳마다 어떨까? 그래서 내가 식당에 들어가면 그 집에 막 사람이 몰려오고, 내가 어디 가게 가면 그 집에 그냥 손님이 없던 사람들이 손님이 막 몰려오고. 여러분 어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라반이 뭐래? 내가 무엇으로 내게 해주면 좋겠냐고 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말해. 그러니까 이 야곱이 뭐예요?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게 또 뭔 소리다냐, 이게. 아무것도 안 줘도 좋다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다시 고향으로 안 가고 외삼촌의 양떼와 이 나귀와 이런 걸 다 먹이겠습니다. 그럼 뭔데? 외삼촌이 오늘 외삼촌의 모든 짐승 떼 중에 돌아다니며 보십시오. 거기에 검은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그거 얼마나 된가 한번 보시고요. 만약에 외삼촌의 그 소유 가운데서 태어난 것 가운데 점 있는 거나 아롱진 거나 검은 것이 태어나면 그것만 제게 품삯으로 주십시오. 그래? 귀를 의심한 거예요. 왜냐? 이 지금 그 많은 그 양떼와 염소와 이런 거, 낙타와 이런 것 중에서 어떻게 돼? 검은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이런 거 몇 마리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검은 것에서 검은 것이 태어나고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교미를 해야 그게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거 몇 마리 안 되는데 그걸 태어나면 달라는 거예요. 네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그리고 어떻게 모든 때 가운데서 가서 검은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다 이제 골라내가지고 어때? 3일 길 동안 3일 길을 가야 저기 할 정도로 빨리 보낸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게 교미를 안 할 거 아닙니까? 혹시 섞여갖고 교미에서 검은 거, 점 있는 거 태어나면 안 되니까. 그래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고 다시 외삼촌 라반의 이 양과 이제 염소와 이 이제 짐승떼를 이제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야곱이 이 양과 염소와 이런 짐승 떼들이 개울가로 물을 먹으러 올 때 그때 뭐를 해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갖다가 그 가지를 껍질을 얼룩얼룩하게 벗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개울가에다 딱 이거를 얼룩얼룩한 그 살구나무, 버드나무, 신풍나무 그걸 딱 막대기를 세우나. 그러면 이 짐승들이 개울가에 물 먹으러 와서 물을 먹다가 교미를 해가지고 이제 그것들이 잉태를 하는데 새끼를, 아니 검은 것, 이 아롱진 것 이런 거 이걸 세워놓는데 실한 놈이 오면 그거 세워놓고, 이게 뭐냐면 마르고 삐쩍 이런 것들이 오면은 그걸 치우고, 아주 실한 놈이면 또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야곱은 뭘 했어요? 기도를 했지요. 그런데 이제 이 짐승들이 배가 불러나더니 나중에 이제 이 새끼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어때? 전부 다 실한 놈은 어때? 검은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것만 다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때?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해서 이게 생물학적으로 이게 가능한 겁니까? 아니 검은 놈에서 검은 놈이 나오고 점 있는 거에 점 있는 게 나오지, 어떻게 흰 놈에서 검은 게 나오고 흰 것에서 어떻게 점 있는 거 아롱진 게 나오냐? 이거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미는 흰 것인데 보니까 새끼는 검은 게 나온 거예요. 어미는 흰 것인데 점 있는 거 아롱진 게 태어나온 거예요. 전부 비실비실한 놈은 비실비실한 것만 나는 거예요. 그리고 토실토실하고 건장한 이런 짐승들은 전부 어떻게 돼요? 이제 검은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라반의 소유는 점점 줄어들고 야곱의 소유는 점점 많아져 가지고 오늘 그 말씀이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거기 한번 보세요. 그래서 41절부터 4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요. 41절부터 43절 같이 읽습니다.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20몇 년, 아니 20몇 년은 아니죠. 거의 20여 년 가까이 쭉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10번이나 품삯을 변개시키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그렇게 해도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울까? 뭐 새끼 양 한 마리 제대로 키워보지 못했던 이 야곱이 어떻게 돼?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큰 부자가 됐어요. 참 여러분 어때요?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이걸 주셨는데 무슨 설교를 하나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축복의 원리, 이런 설교를 하래요. 여기 보면 어떻게 야곱이 진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이거 안 됐죠.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축복의 원리를 따라서 했더니 아무리 좀 부자 좀 돼보고 어떻게 좀 이렇게 집 좀 세우려고 했는데 안 됐었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원리를 따라서 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저는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집을 세우려고 여러분이 뭘 가게를 하나 아니면 뭐 사업체를 하나 해보고 뭘 해보려고 몸부림쳤지만, 이 야곱처럼 지금 야곱이 어떻게 돼? 그렇게 거의 20여 년 가까이 애쓰면서 몸부림치고 노력해도 어떻게 돼? 오늘날로 말하면은 집 한 칸이 없고 뭐 어디 처자식 살만한 뭔 삶의 터전도 공간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원리를 따라서 했을 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축복의 원리는 뭐냐? 그러면은 만복의 근원 대신 첫 번째는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돼요? 형에게 팥죽 한 그릇 주고 떡 한 덩이 주고 그래가지고 장자권을 샀어요. 장자권도 사고 축복권자인 아버지에게 축복도 받았어요. 그러면 장자권도 소유했고 축복기도도 받았으니까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어떻게 돼? 그렇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잠을 자지 않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도 이 삶이 축복이 맞질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장자들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받은 약속의 자녀들인데, 근데 가서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야곱처럼 여러분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야곱은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대로 모르고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가서 열심히 정말로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면은 내가 집도 세우고 사업체도 일으키고 내 가정도 잘 살게 되고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생각으로 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쳐도 안 되는 걸 깨닫고, 이건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되는구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진짜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발버둥 노력했는데 안 돼서 답답해 하시고 힘들어하는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순식간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자기가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그때에서 이제 하나님을 찾아요. 깨닫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줘요? 야곱아, 꿈으로 가르쳐. 검은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보이냐? 네, 그게 바로 내 거야.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축복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인간의 어떤 그런 여러분 내 수단 방법으로 해도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 가정,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복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먼저 무엇보다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 그리고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노력만으로 열심만으로 된다면 얼마나, 보십시오. 여러분, 통행금지가 없어진 다음에 보면 이제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통행금지가 이제 있을 때는 12시 되면 딱 모든 게 다 스톱이었잖아요. 근데 통행금지가 없어진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밤을 새워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 이런 계속 그런 어떤 노동을 하고 영업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은 낮에는 이 직장에 가고 또 가서 밤에 또 다른 일 하고 직업을 두 군데 혹은 세 군데씩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해도 그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삶의 그런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힘든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하는 모든 것들이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르쳐준 축복의 원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여러분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축복의 원리는 뭐냐면, 여러분, 믿음으로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하죠. 믿음으로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 심는 대로 뭐라 했어요? 거둔다 그랬죠. 우리가 마태복음에,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나 여기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근데 씨를 뿌리는데 돌짝밭에 뿌린 씨는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먹어버려서 열매를 거두지 못해. 길가에 떨어진 거 새들이 먹어요.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자라다가 뿌리가 깊지 않으면 말라져 죽어 열매를 맺지 못해.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도 가시가 이제 찔러가지고 이게 열매를 못 맺어요. 근데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죠. 똑같은 씨를 심어요. 그런데 씨를 심었는데 어떤 것은 열매를 못 거두고 어떤 건 열매를 거두고 또 열매를 거두는데 더 많이 거두기도 하고 적게 거두기도 하고.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둘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만고불변의 진리, 이 법칙은 뭐냐? 이것은 자연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물질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뭐냐면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어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고,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두고, 또 좋지 않는 땅에다 심은 사람은 좋은 씨여도 거두지 못하고 좋은 땅에 심는 사람은 더 많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사랑을 받고 싶다면 사랑의 씨앗을 심어야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 여러분이 맨날 누구를 미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그래,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정죄를 받지 않으면 정죄하지 말라 그랬죠.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네가 사랑을 받고 싶으면은 사랑하면 나에게 그것이 사랑이 돌아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있게 해주신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계속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하면 다 나에게 그것이 나중에 돌아와요. 여러분, 그래 우리가 이 축복의 원리는 뭐냐면은 믿음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라기의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긴 드렸는데 온전한 11조를 안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10만 원 드려야 되는데 9만 원 드리고 8만 원 드리고 이런 식으로 드린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성물을 갖다가 바칠 때 가장 좋은 것을 바쳐야 돼요. 눈 멀고 병 드는 거 저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꼭 눈 멀고 병 들고 비루 먹고 이런 것만 갖다가 좋은 것은 자기 집에 놔도 아까우니까 그걸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야, 너희들이 이런 거 너희 총독이 갖다 줘봐. 총독이 이거 받겠냐? 그런데 이런 눈 멀고 병 들고 비루 먹은 걸 나한테 가지고 와서 바친다고? 이건 하나님 받지 않는다. 그리고 이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데 그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내 집에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내가 하늘에 그 보고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했잖아요. 그러면 너희 땅이 기름질 것이요, 너희 그 모든 양과 소와 그리고 과일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야곱의 업으로 너희를 기를 것이며 너희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리라.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재정의 축복,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요, 반드시 여러분이 어떻게 되면 먼저 믿음으로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축복의 씨앗 가운데 첫 번째가 11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게 축복의 씨앗. 그렇잖아요. 심어야만 거두는데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 했잖아요. 씨 뿌리는 위에서도 심었는데 거두잖아요.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를 심지 않고 가을이 돼서 막 씨도 안 뿌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 밭에서 올해 100가마 나오게 하세요. 막 1000가마 나오기를 기도해요. 그러면 여러분 거둘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가서 가꾸고 비료를 주고 그리고 농약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좋은 일기도 주시고 적당한 때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바람을 적당히 불게 해가지고 이 곡식이 잘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100배의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씨도 안 뿌려놓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이 땅에다가 100배의 수확을 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도둑심보인 겁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의 원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축복의 씨앗을 여러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심을 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심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심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것을 싹이 나고 자라게 해주시고 거두게 해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심을 때 많이 거두려면 어떻게 돼요? 많이 심어야 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많이 심으십시오. 아이고, 또 목사님 헌금 많이, 그런 치사하고 째찌한 소리 하지 말아요. 여러분 어때요? 누구를 위해서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심고 이 축복의 씨앗을 심고 많이 심어야 돼. 뿐만 아니라 어떻게 심어야 되느냐, 똑같이 씨를 심었는데 좋은 땅에 심어야 됩니다. 여기에 내가 이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할 때, 누구를 도와주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을 도와주거나 구제하거나 선교하거나 어떤 기관을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이 사람이, 이 기관이 좋은 땅인가 나쁜 땅인가를 봐야 돼요. 똑같은 씨인데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100배야. 근데 좀 못한 땅은 60배, 그 다음에 30배. 아예 길가나 돌짝밭 가시밭에 떨어진 거 어떻게, 전혀 내가 씨를 뿌렸지만 씨만 허비한 거예요. 못 거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 나름대로 열심히 성경도 하고요, 열심히 구제도 하고요,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잘못 심은 거예요. 믿음으로 심어야 될 뻔한 좋은 땅에다 심어야 되는데 좋은 땅이 아닌 데다 여러분이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런 축복의 열매를 거두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려면 이 축복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 아멘. 아무리 내가 애쓰고 발버둥쳐도 하나님이 해주시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면 됩니다. 옆에 있는 분의 한 분에 하나님이 되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되게. 야곱이 그렇게 자기 열심으로 노력으로 정말 이렇게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가서 보면요, 열심히 사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이번에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뭐 영어 공부하다가 주일날 주일날 저녁에는 영어 공부하다가 TV를 이렇게 돌리다 뭐가 나왔는 거예요. 거기서 거제도 있는데 그쪽에서 뭐 양식장 한 것을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양식장에 거기 우럭이나 이런 거 키우는데 그거 나오는데 그 추운 겨울에
얼마나 가서 고생을 하면서 그 바다에서 하는지. 그러면서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 사회 가는 사람들 저거 보면은 우리가 뭐 철회하고 우리 금식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렇게 자기 저 사람 먹고 살기 위해 저렇게 하는데 저 사람들 고생한 것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더 열심히 우리 사역자들 더 열심히 나부터 시작해 더 열심히 사역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저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 저렇게 추위와 파도와 싸우면서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되는가, 그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저거 보니까 그런 생각한다고.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보면은 그 삶의 터전에서 얼마나, 저는 이 건축할 때도 보니까 그랬어요. 이게 아시바라고 해가지고 밖에 그 이렇게 이제 하는 걸 메고 하거든요. 이렇게 막 이제 쭉 뭐 묶어가지고 이렇게 막 그 사람들이 올라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이 봉이죠. 봉을 낀 거를 연결해요. 근데 거기 떨어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저는 돈을 억을 준다 해도 못 하겠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보니까 참 잘도 하긴 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위험이 굉장히 많이 위험이 따르는 그런 일. 그래서 이제 우리도 건축할 때 뭐 기계 뭐였고 이 사람이 하다가 잠깐 뭐였고 손가락 이렇게 탁 뭐 다치고, 몇 사람이 그 뭐 다치는 그런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이제 또 우리가 뭐 한 거 아니고 다 자기들이 보험 들어놓고 이렇게 해서 했지만은 그 저도 여기서 사고 나지 않겠다고 엄청 기도를 했어요. 왜? 저기 남학에 있는 어떤 교회는 여러분 어때? 교회 건축하다가 이제 거기 사람이 떨어져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공사가 몇 개월 동안 그러면 어때요? 중지를 시켜요 일단은. 그리고 이 교회 건축가 사람 죽었다면 뭐 이거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게 막 굉장히 높으니까 항상 위험 요소가 많이 있죠. 네,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준 축복의 원리는 첫째 만복이 그는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요 아무거나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꼭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깊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어떻게 하면은 이걸 내가 사업을 하는데 무조건 아무 사업이나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해. 깊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거를 하나님이 가르쳐 준 방법으로 할 때, 그 말씀대로 할 때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야곱이 여러분 어땠어요? 자기가 그렇게 애를 쓰고 몸을 치고 노력해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에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라반이 너에게 이제 품삯을 어떻게 주겠느냐고 물을 것이다. 그때 너는 검은 것, 점 있는 것, 알옮긴 것을 달라고 해라. 그리고 이것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 개천에 거기다가 이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돼요? 야곱이 이제 가겠다고 하니까, 고향으로 가겠다는 거 외삼촌 라반이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품삯을 정해줄 것이 아니라 검은 것, 점 있는 것, 알옮긴 것 태어나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어떻게 돼요? 이건 생물학적으로 맞지 않는 거거든요. 자연의 법칙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거를 믿고 그렇게 여러분 한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아시죠? 베드로도 예수님이 너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러 할 때, 이거는 자기 경험이나 지식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도저히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 고기 잡을 시간도 아니요, 밤에 그물 던진 날이 다 밝았는데,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는 깊은 곳이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 하는데 이게 50m 정도 된다고요.
고기가 여러분 어때요? 그물 던져가지고 잡는 고기는 낮은 곳에 있는데 깊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는데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내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렇게 하고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까? 여러분 밤새 수고해도 안 됐잖아요. 몸부림쳐 노력해도 피레미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르쳐 준 대로 했더니 대박이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가르쳐 준 축복의 원리는 세 번째 그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라는 곳에다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으로 해라.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 내가 이거 하고 싶다 해가지고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이걸 하라고 하면 이걸 하고 저걸 하라고 하면 저걸 하고, 보통 사람들이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이미 다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다 해놓고 결정해놓고 그러고 그냥 뭐만 하냐, 다 해놓고 나서 기도해. 하나님 처음부터 결정하기 전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다 자기가 무슨 사업 어떻게 할까 결정 다 해서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여러분 그럼 안 되면 어때요? 왜 하나님께 내 기도 안 들으시냐고. 이렇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완전히 무엇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르쳐 주시면 어떻게 해요? 또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 가게를 내라 그러면 어디다 내요? 무조건 내가 가서 내는 게 아니라 어디다 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네가 떠나서 나에게 지시하는 곳 가라 했잖아요. 갔습니다. 근데 그 땅이 어땠어요? 이 롯하고 어디에 살 것인가 정할 때 롯이 택해서 간 것이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훨씬 거기 물이 많고 초목이 무성하고 양떼와 소떼와 이걸 염소라 이걸 목축을 하니까 그걸 치기에 좋은 것이었죠.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떻게 해요? 비가 안 오면 사막인데 여기에 하나님 머물렀는데 이게 좋아 보여요? 인간의 눈에는 그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롯은 기도 안 해보고 자기 생각으로 결정해갖고 간 것이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 아브라함아 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그 동서남북 내가 이 보이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네가 이 땅을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근데 여러분은 그 땅이 어떻게 좋은 땅이요? 눈으로 볼 땐 좋은 땅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했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사업을 하려는데 내가 여기서 할 때 여러분 이걸 오늘날로 한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할까 이거 하는데 롯이라면 어떻게 돼? 환경을 보고 저기 하면 잘 되겠다. 야 제 사람도 많고 뭣도 많고 막 하는데 여기 사람도 없고 이런 데다 가서 너 여기 식당 내 뭐 가게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건 뭐 되겠어? 근데 여러분 어떻게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를 하려고 할 때 꼭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것을 주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하면 안 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지금 어떤 거에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럼 뭘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어디에서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아니면 영감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으로 보여주시니 여러분에게 꿈으로 보여주실 수, 아니면 환상으로 보여주실 수 있고 어떤 방법으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 그러면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한 거 막 뭐 한 것은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업하고는 이게 별로 상관이 없고 결정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여러분 어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 축복의 원리, 첫째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된다는 것. 두 번째, 믿음으로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기서 많이 거두게 되고, 만약 여기서 또 거둘 뻔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르쳐 준 축복의 원리는 바라봄의 법칙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가서 여러분 어때? 요걸 이제 껍질을 벗겼잖아요. 벗겨가지고 개울가에 물 먹으러 오는데 거기다가 다 이렇게 나뭇가지를 갖다 꼽아놨어. 근데 여기 실한 놈이, 건장한 놈이 오면 그거 해놓고 마르고 별로 안 좋은 게 오면 그걸 다 빼버리고 그랬죠. 그리고 이것들이 와서 물 먹으면서 교미한데 거기서 야곱은 지켜보면서 뭘 했어요? 하나님께서 꿈에 가르쳐 주신 그 검은 것,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그게 이제 자기의 소유가 된 것을, 그걸 생각하면서 이 살구나무, 버드나무,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놓은 걸 놔두고 교미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이냐? 제가 이 말을 이해하는데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는데, 이 말이 너무 어려워. 여러분은 쉽게 이해됐는지 모르요. 이게 도대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이게 뭐냐고. 여러분,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이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 보지 못한 것이 이미 나에게 보여진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자연적인 믿음은 있잖아요. 그냥 봐야 이거 안 이루어진 걸 어떻게 믿어요? 못 믿지. 보지 못한 것이 어떻게 내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진 것처럼 믿냐? 이거는 못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말씀하신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을 이미 본 것처럼, 바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놓은 교미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저 실한 양이, 하얀 양이 지금 교미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저게 하얀 양이지만 저기서 검은 양이 나올 것을, 그리고 자기는 저기서 검은 양이 나온다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여러분, 생물학적인 원리,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아니, 하얀 놈이 교미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태어난 게 뭐가 태어났어요? 검은 것이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여러분 축복을 받으려면요, 될 것 같은 것만 이건 되겠어 하고 내가 그 믿고 기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가 이렇게 이 사업을 이렇게 하면 된다고 가르쳐 주셨으면, 나는 환경이 어떻든 문제가 어떻든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졌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대로 된다고 믿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보지 못했지만 본 것처럼, 그것이 이미 내 앞에 와 있는 것처럼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여러분, 야곱이 바로 그렇게 한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흰 것이 와서 지금 교미를 하는데 거기서 아롱진 게 나오고, 거기서 검은 게 나오고, 점 있는 게 나온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거 목사님, 그게 어떻게 그래? 이제 그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야, 이거 보니까 성경은 이거는
사실이 아니야. 이거 보니까 신화야. 이런 내용을 보면 그럽니다. 뭐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이건 너무 비과학적이야. 있을 수가 없느냐.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근데 야곱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지금 여러분 야곱이 4,000년 전 사람인데 4,000년 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물학적이고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이런 그 축복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입니다. 누가 들으면 어떻게 돼? 야, 저것들 광신자들 미쳤다고 할 거야.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예? 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누가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선택할 때 보고 세상 사람이 볼 때 누가 좋은 데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훨씬 롯이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안목이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 물이 많고 강인데 양을 치려면 물이 있어야 돼요. 초목이 무성하고. 근데 이 사막과 같은 가나안 땅에 여기서 양 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야, 저게 도대체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는 사람이냐? 막 이러겠죠. 롯이 훨씬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돼? 결과를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요. 제가 여러분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전건축하고 저는 여기다 하고 싶은 마음이고 저 남하게 도청이 오고 그쪽에 아파트 많이 들었으니까 그쪽으로 가고 싶어가지고 주님이 기도해보면 여기가 좋다 그래도 꼭 그쪽으로만 막 그래도 가서 여기는 보면 아파트도 다 지어져 있고 들어설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쪽에만 가면 보면 막 아파트 숲이야. 계속 내가 이제 어디 저기 교회 그 탐방으로 다니면서 보니까 막 그 다른 대도시에 그런 데들처럼 막 아파트가 막 들었어. 이야, 여기다가 교회를 멋지게 지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데 어떻게 계속 주님은 여기가 좋다.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아. 남학이 거기 도청 있지만 쭉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 목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그쪽에 특별히 가지 않는 한 꿈의 교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쪽으로 가는 사람은 목포 사람뿐만 아니라 해남, 안도, 진도 다 왔다 갔다 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제주도 왔다 갔다 한 사람도 그러고 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꿈의 교회가 다 목포에는 꿈의 교회 이제 다 알게 됐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남학은 땅이 얼마나 비쌉니까? 우리가 주차장 이거 하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3,600평 거기서 땅 살라고 해봐요. 대지를 3,600평 살려면 거기서 돈이 얼마나 많이 있어야 되는지. 여기서는 여러분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하나님 여기 하라는 데는 아닙니다. 그래도 나는 남학이 좋사오냐고 갔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쯤 얼마나 제가 후회하고 있을까. 근데 저는 믿어요. 지금 저기 산정농공단지도 제가 몇 년 동안 기도를 해놨어요. 저기 하나님 앞에 주거지로 바꿔지게 해달라고. 저는 저기 주거지가 저게 예전에 남양어만 그 자리만 해서 그게 15,000평이 넘어요. 예전에 제가 야, 저거 남양어망 저 부지 저걸 15,000평 저놈을 좀 사가지고 뭐 하면 어쩌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지금은 이제 공업 전용 지역이라 농공단지라 교회가 못 들어가요. 근데 정말 15,000평이 넓더라고요. 넓어. 여기다 하면 별거 다 할 수 있겠네 하면서 한 적이 있는데 그쪽에 이제 아파트 많이 들어오고 또 저쪽에 지금 뭐 이 뒤에 아파트 많이 짓고 있고 옆에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저쪽에 그 뭡니까 염전했던데 거기도 뭐 이제 주거지로 지금 다 이렇게 닦아놨잖아요. 기도한 대로 하나하나 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뭘 할 때는 항상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나중에 보면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라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될 때도. 그런데 하고 나면 축복이 임합니다. 축복이. 오늘 여러분이
네 번째 축복의 원리가 뭐라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야곱이 그랬잖아. 아니 흰 것인데 흰 것이 교미하고 어떻게 검정게 나오냐. 근데 하나님 말씀 믿었어요. 그래요, 저 흰 놈 속에서 검은 것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고 그걸 믿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야, 정말 여러분 어때요? 아니 흰 것에서 어떻게 검정 게 나오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정말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아니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아롱진 것이 어떻게 교미를 하고 있어. 아롱진 한 마리라도 그래야 되는데 아롱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아롱진이 나? 점 있는 거 거기서 해야 점 있는 게 나오냐. 그렇지 않은데 점 있는 게 나오냐고. 이야, 우리는 여러분 야곱처럼 이게 바라봄의 법칙, 믿음의 법칙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그대로 될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준 축복의 원리 이제 한 가지만 얼른 말씀을 드리고 마치. 첫 번째, 만복에 걷는 듯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이게 안 되면 다른 거 다 해봐야 소용없어요. 제일 먼저 첫 단추가 이제 중요하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아멘. 네, 믿음으로 될 수 있으면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니까 많이 심고 좋은 땅에 심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막 그 10분에 비해서 가시떨기, 뭐 가시나무, 돌짝밭, 뭐 새 이런 거 뭐냐면 여러분이 막 믿음으로 심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뭐냐면 의심이 틈타고 마귀가 그런 거 넣어주고 부정적인 생각 넣어주고 세상적인 욕심 막 이런 거 넣어주면서 그거 여러분이 어떻게 그 심는 것을 열매를 못 거두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돼? 사탄아 물러가나 이렇게 새를 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새가 마귀잖아요. 그게 그럼 부정적인 생각, 막 세상적인 육신의 생각, 욕심 이런 거 그럼 탁탁탁 이걸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여 음성을 듣고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절대적입니다. 이게 절대적이에요. 그리고 바라봄의 법칙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선포하고 인내하면, 네, 뭐냐면은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이 믿고 그리고 뭐냐면 선포하고 인내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축복의 원리. 자, 여기다 껍질을 벗겨가지고 세워놨어요. 근데 흰 양이 와가지고 여기서 교미를 해요. 순놈아 안놈이 교미를 한데, 근데 바라보는 법칙으로 막 바라보면서 이제 기도한다 했잖아요. 근데 교미를 했는데 요것이 태어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출산하기까지 태어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법칙으로 이렇게 했으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안 이루어졌어 믿고, 그 다음에 반드시 저기서 흰 거지만은 검은 양이 나온다고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나오는 기간이 이제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축복의 원리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먼저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축복의 씨앗을 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도 뭘 어떻게 해라 이거 가르쳐 줘요. 그대로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안 이루어졌는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은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믿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실 거라고 여러분 입술로 신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그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꼭 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 자녀가 한 명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어요? 그 이름을 먼저 바꿨어요. 아브라함에서 뭐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이름을 바꿔주었다니까요. 그리고 공주예요, 사례는. 근데 열국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줬어요.
그러면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둘이 부를 때마다 뭐라고 부르라겠어요? 이제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여보 당신 이렇게 주로 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뭘 많이 불러요? 이름을 많이 불러 보면은. 그렇죠, 이름 불러. 예. 근데 아니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어때? 이제 자식이 한 명도 없는 것들이 사라가 자기 남편한테 부를 때 전에는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는 아브라함 막 이런다 이거예요. 그 열국의 아비 그런 뜻이잖아요. 저것들이 너무 애를 갖고 싶으니까는 갑자기 머리가 좀 이상하게 된 거 아니냐? 또 사례였는데 사라하고 이렇게 막 불러. 열국의 어미라고.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했죠. 그게 뭐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한 곳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라고 했지만 여러분 이걸 개인으로 한다고 하면 외선이 너에게 말하노니, 주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뭐라고요? 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네 말이 내 귀에 어떻게 한다고요? 들린 대로 행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한 것을 그대로 했으면, 그리고 믿고 기도했으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는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부흥은 분명히 옵니다. 놀라운 부흥이 올 것입니다. 이 목포를 뒤흔들고 대한민국을 흔드는 부흥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드로의 그물이 찢어진 같은 놀라운 그런 사업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라는 걸 믿고 했다면, 그리고 기도했다면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걸 여러분 입술로 신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아니어도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분명히 때가 되면 그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처음에 야곱도 제일 처음에 태어날 때가 힘들었어요.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제일 처음에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거 놔두고 기도해가지고 이게 태어날 때 있잖아요. 제일 첫 번째 거의 태어날 때, 그때는 두근두근 했을지도 몰라요. 그때 딱 태어났어.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또 태어나.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의심이라는 게 없어요. 아, 되는구나 하면은 되는구나. 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계속 그 다음부터는 의심할 거, 계속 그런 역사가 막. 여러분 어때요? 처음에 우리가 어떤 일이 한 번 이루어진 게 좀 마음에 힘들어요. 근데 그게 딱 한 번 이루어지면요, 하나님께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확신이 생기고, 진짜 그 믿음 가지고 하면 그대로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축복의 원리,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이 축복의 주님이 가르쳐준 원리대로 하면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정말 야곱처럼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이 손잡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을 받으십시오. 아멘. 네, 여러분 꼭 야곱의 복을 받으십시오. 네, 야곱의 복. 정말 어떻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 우리 하나님은 없는 걸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한번 사업하려고 싶지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때 자기가 그물 뭐 이렇게 하다 다 빚져가지고 저기 한 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방송 장비 한다고 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혜택 기 많은 거 몇백 대 공장까지 해가지고 다 주면서 하라고. 이게 뭡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누가 자기 자식도 아니고 형제도 아닌데, 근데 누가 남인데 여러분 친구라 하지만, 아무리 친구라 하지만 어떻게 여러분 몇백 대 되는 거 그리고 공장까지 다 주면서 하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내가 이게 뭐가 없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럼 내가 돈이 없으면 어때?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하고 싶으면 도울 자를 보내달라고 해야죠. 아멘? 그럼 돈 없는 거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하나님 가르쳐. 뭐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네, 우리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만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 아버지, 제게도 나에게도 야곱과 같은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애쓰고 노력했으나 안 되던 그런 일,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야곱에게 일어난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나와 내 가정 나의 하는 일에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그렇게 정말 장자권을 갈망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갈망하여서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애쓰고 몸부림치고 노력해도 안 되었던 야곱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의 인생을 복된 삶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자연의 법칙과 생물학적 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야곱의 그 소유를 번성케 하시고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참으로 저의 삶에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이 생물학적인 법칙, 인간의 모든 이성과 이러한 것들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 축복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우리 입술로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야곱의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